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수련의 둘째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6절 말씀을 보니 이 여종에게 주인이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주인이 여럿 이 종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로 여러 주인들이 이 여종을 공동으로 거느리며 이익을 나누어 얻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종의 능력이 점을 치는데 그렇게 쓰이며 꽤나 큰 부를 창출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은 여러 주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삶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또 파괴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의 복음에 붙들린 바울 일행을 만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목격하고 있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건강한 역동과 또한 부딪힘이 생겨납니다.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은 복음의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바울 일행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 그녀를 해방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여종에게서 악령이 떠나자 그녀의 주인들의 이익도 끝이 나버립니다. 졸지에 쏠쏠한 수입원이 사라지자 화가 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명분은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분하게 여긴 것 아닙니까? 여종의 인격과 삶이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처음부터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체포되어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 몸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되면 후회 막심이 들 겁니다. 왜 내가 괜한 일에 관여를 했다가 이런 낭패를 겪게 되었나? 괜히 나섰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붙들린 이들은 달랐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한밤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했다가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의 편에 서고 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다가 도리어 그 사람과 관계가 뒤틀어져 마음고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합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하도 억울해서 어쩌면 정신이 나가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껏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만을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선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결과를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긴 겁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억울한 상황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아, 이제 이 문제가 내 선을 떠난 문제이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러한 신뢰가 생기자 절망적인 현실, 또한 꼬여버린 현실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쫓아 행한 일이니 그 결과도 응당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겨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이들을 올가매던 곳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며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고민하고 행하셨다면 우리 나머지는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손발이 묶일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해결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늘 경험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아, 억울한 옥살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며 당장 뛰쳐나갈 충분한 명분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신중합니다. 소위 말해서 갑작스러운 대박을 만났는데도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내게 왜 이런 뜻밖의 형통함과 넉넉함을 주시는가? 주님이 이것으로 내게서 무슨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심인가? 이걸 신중하게 헤아리며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같은 신앙적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대박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기를 뜻했습니다. 바로 목숨을 담보로 이 죄수들을 지켜야 했던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28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 같이 있던 다른 죄수들까지도 설득해서 감옥에 붙잡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옥문이 열렸다고 이 죄수 신분으로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범법자로서 탈옥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혹시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번엔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분명한 죄인 또한 범법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행운을 기뻐하지 말자 했던 겁니다. 올바른 명분이 없이 요행을 바라지 말자는 겁니다. 불의함 중에 누리게 된 그러한 큰 형통을 우리 기뻐하지 말자 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바울과 실라는 결코 옥에 갇히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결코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말과 태도에 다른 모든 죄수들은 아마 실로 엄청난 신적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 속 진짜 기적은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붙들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다 도망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게 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며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대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감옥에 갇혀도 이처럼 의연하게 만든 그 당신들을 구원한 실체가 뭐요? 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런 억울함 중에도 이처럼 당당하게 만든단 말이오? 이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당신과 당신 집,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 있는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히 모든 가족들께 이러한 믿음의 의연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에 그렇게 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을 결코 끝끝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당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 의연함으로 어떤 문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 이 세상 다른 것에 얽매여 있는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련회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며 또한 형통할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또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